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림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또 맞이하는 우리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어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어 막힌 담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평화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벽들, 모든 문제의 벽, 관계의 벽, 뭐 이런 벽들을 헐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평안과 평화가 화평이 임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그 주제들로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18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 나라에 있는 성 니콜라우스 교회에 오르간이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설에는 그 오르간이 왜 고장났냐, 어떤 데는 홍수 때문에 오르간이 고장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쥐가 오르간 풀물을 갉아먹어서 연주가 불가능해졌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 홍수든 쥐든 어쨌든 그 교회에 오르간이 이제 고장이 났던 거예요. 이 당시 오르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당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이 성탄절 예배에 오르간 연주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 성당의 보조 신부였던 요제프 모어라고 하는 신부님이 깊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이 망가진 오르간 대신이라도 소박하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전달할 어떤 찬양의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2년 전에 1816년에 자기가 6절짜리 시를 썼거든요. 성탄에 대한 그 시가 떠오른 거예요. 본인이 썼던 그 시, 요제프 모어라는 분이 떠올렸어요. 이 시가 조용하고 거룩한 밤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서정적으로 묘사했던 그런 시였던. 이 모어 신부님이 그 시를 들고 급하니까 이웃 마을 아른스도르프에서 음악교사이자 오르간 연주자 일을 했던 친구 프란츠 그루버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모어 신부님이 이 그루버 친구에게, 이 작곡가인 그루버에게 우리 교회의 오르간이 망가졌으니 기타 반주로라도 맞추어서 노래할 수 있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성탄곡을 좀 빨리 좀 작곡해달라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 그루버가 이 모어가 이미 작사했던 그 시를 읽었는데 굉장히 깊은 감동과 감명을 받은 거예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기타로 반주할 수 있는 단순하고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를 완성했던 거죠. 폐허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요한 평화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이 노래에 대한 평가가 그렇던데, 그 음악,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그 찬양, 우리 앞서서도 함께 찬양했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왔던 그런 실화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악보가 처음 이 그루퍼가 작곡하고 했던 첫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이 세상에 처음 나왔던 첫 원본 악보라고. 그래서 이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누릴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를 이렇게 잘 알려주는데, 우리가 누릴 평화는 상황의 평화가 아닙니다. 잘 살아서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오는 평화가,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짜 평화다. 홍수가 났든 쥐가 오르간을 갉아먹어서 오르간이 망가졌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또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과 은혜는 상황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평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요한 밤과 거룩한 밤 이 찬양이 후에 또 어떻게 쓰여지는가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끝까지 한번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탄생했던 이 찬양이 어떻게 평화의 도구로 쓰이는가.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교단에서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대림절은 보통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한 성탄전 4주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각 주일마다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의 주제는 뭐냐면 기다림과 소망이에요. 기다림과 소망이에요. 둘째 주는 예비함과 평화입니다. 뭐 평화가 중요한데, 셋째 주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는 사랑의 성취. 이런 것들이 보통 전통적인 이 대림절 4주간의 어떤 주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평화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평화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제들로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이렇게 친근하지는 않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기를 꿈꾸고,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닥쳤던 현실은 어땠는가? 어땠을까요? 다 폐허가 되고, 자기들이 사랑했던, 자기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딱 와보니까 다 무너져 있고 다 폐허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예루살렘을 돌보고 있지 않았던,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방치되어 있었던 곳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성은 없이 사방이 다 뚫려 있으니까 언제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이들이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에 자연스럽게, 야, 이거 이렇게 다 뚫려 있고 다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좀 안전한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맞는가? 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막 들었던 거예요. 바로 그 불안의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의 말씀인 이 환상,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는요, 총 하나님이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앞선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 뭐 그거 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환상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회복시킬지 보여줄게 라면서 말씀하셨던 환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세 번째 환상은 이제 그 시선이 성전이 건축되는, 회복되는 걸 넘어 이 백성들이 사는 도시 전체로 확장되는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는 환상의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 쌓고 있던 벽, 불안, 뭐 이런 충량지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평화, 하나님의 불성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은혜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함께 나눌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평화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래. 뭔 소리야?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화는 뭐가 없는 성읍이라고요? 성곽이 없는 성읍. 근데 그게 어떻게 평화가 돼? 근데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그런 평화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 중에 한 천사가 그 손에 건축을 하거나 땅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측량줄을 잡으면서 막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막 측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측량줄을 사용하여 예루살렘 이제 그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전체 성, 이것들을 막 측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일단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자체에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냐면 폐허가 됐던 땅에 측량줄을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다시 뭔가를 이제 세우겠다. 뭔가가 다시 회복이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먼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근데 이 본문이요 좀 되게 어려운 게 히브리어가 어려운 게 그가 뭐 소년이 뭐 이런 게 정확하게 막 친절하게 알려주지가 않아요. 그가 어떤 그야?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이야?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에 대입하면 요렇게 되고 그 사람을 요렇게 대입하면 또 요렇게 되고 뭐 이런 좀 복잡함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측량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학자들이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측량줄이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회복의 의미다. 어떤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 앞에 있는 70년 전에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이 그 굉장히 악을 저지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셔 심판을 예언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도시에 숙명지를 다시 재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망가뜨릴까? 이걸 어떻게 심판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심판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심판해. 다 무너뜨려야지. 하나님이 이런 70년 전에는 이 측량줄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냐면 심판의 의미로 사용하셨다가 70년이 다 지나고 폐허가 된 땅에 다시금 하나님이 이 측량줄 환상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심판의 의미, 심판의 도구가 회복의 도구로 바뀌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거 굉장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의미다라고 이 첫 번째 부류들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저는 이 해석도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더 많은 다수의 학자들은요 여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데 뒤에 나오는 3절과 4절을 보면 좀 엉뚱한 하나님의 선포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측량줄에 대한 정반대 해석을 하는 부류의 학자들이 등장하고 이게 다수가 되는데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저를 맞으며 이르되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사람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또 한 부류의 그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측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좀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환상이라 좀 되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이 스가랴가 환상을 봤더니 천사가 측량줄을 재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였던 거예요. 내가 환상이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막 예루살렘에 측량줄을 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뭐 정확히 워딩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 이제 필요 없어. 그거 이제 필요 없어. 왜? 여기에 세워질 성읍은 어떤 성읍이다? 4절에 보니까 성곽 없는 성읍. 이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너희들이 옛날에 세웠던 벽이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읍이 아니라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환상의 내용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이 측량줄이 좀 그렇게 막 긍정적인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측량줄, 이게 바로요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불안하면요 벽을 쌓습니다. 그게 진짜 벽이든 마음의 벽이든 인간은 불안하면요 벽을 먼저 쌓아. 그렇죠? 고개 끄덕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가 성을 쌓고 그 성읍 안에서 도시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살아온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량줄을 잡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여리고와 같은 튼튼하고 견고해 보이는 성읍들을 세우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뭐 돈이든 지식이든 인맥이든 뭐든 재정이라는 벽을 조금 더 높이 쌓으면 내가 좀 안전할 거다. 그렇죠? 스펙이라고 하는 성벽, 인맥이라고 하는 성벽을 좀 두껍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무너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밤낮 없이 인생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해 보면서 스스로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눈을 이 스가랴의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좀 가져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마라나타 기억나.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었는데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며 소망을 품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이후 바로 다음날 지난 월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 그런 차가운 현실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이 엄습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분주하게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줄 그 벽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살아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더 잘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줄 만한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전장치들을 우리는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량줄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번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번아웃. 이 단어가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너무 흔한 말이 되었는데, 최고의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무너지더래요. 우리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은 거 성취해야 된다는 어떤 경계 없는 경쟁 속에 스스로를 막 칙칙하며 살아. 측량줄을 들고 쉼없이 자기의 가치를 막 재고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 속의 백성들도 똑같아요. 자기도 그들 평화를 위해 성벽을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측량줄과 인간적인 불안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줄 회복은 이제 그런 벽이 있는 회복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줄 평화는 그런 벽으로 둘러싸인 벽을 의지하는 그런 평화는 아니야. 여러분 이거 진짜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실제 요 근래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명문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들이 보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성공한 엘리트 집단인데 그들 사이에는 경쟁이 심화돼서 이 만성적인 불안, 우울증, 심지어 약물 복용 문제들까지도 막 이들에게 일어난다. 심리학 의사들이 분석한 그 엘리트들의 불안, 야, 내가 여기서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인생이 끝장난다 라고 하는 그 공포가 그들에게 있다고. 그들이 이미 성벽, 최고의 학벌을 쌓았는데, 그렇죠? 누가 봐도 부럽잖아요. 다 요새 우리 고3 아이들 성적 제일 잘 나와요. 수능 1등급 맞아요. 그럼 우리 다 어디 보내요? 의대 보내려고 하잖아요. 우리 공대 안 보내요. 우리 의대 보내려고, 대한민국 의대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벽 안에서조차도 이제 평안을 못 느낀다고.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스펙과 안정망이 확보되었다고 여겨도 불안이 증폭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평화가 우리의 외적인 어떤 성공, 우리 벽으로 상징된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좀 잘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마저 불안하면 어떡해. 다 저거 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기 간 사람들마저 저렇게 불안하면 어떡해.
우리가 이런 외적인 성공이라는 측량줄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좀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우리가 3절 4절 읽었는데 다른 천사가 막 측량을 하고 있는 그 소년에게 즉시 달려와서 측량하는 소년을 막아서죠. 그리고 충격적인 선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4절 그리고 뒤에 있는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선포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를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상관없는 서울에게 데려왔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야 아멘.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서 야 더 이상 측량이 의미가 없어. 야, 물론 네가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 높이사 그거 나쁜 건 아닌데 여기 더 이상 네가 측량줄 잡고 측량하려고 하는 건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야기야. 이제는 여기가 어떤 회복이 일어날 거 여기는 아예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야 라고 이상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곽이 없는 성읍 도대체 이게 뭐예요? 성곽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성이 돼? 예, 성곽이 있어야 성이지.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예루살렘은 이제 진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이 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천천병력 같은 소리로 들렸을지도. 야, 하나님 뭐 좀 알고 말하세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튼튼한 성벽과 군대예요, 하나님. 예. 근데 성벽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측량하지 마, 성벽 쌓지 마라 라고 하신 이유를 그 놀라운 축복 두 가지로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성읍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성막에 가두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크다. 라고 하는 거죠. 4절에서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라고 했고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읍에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 회복된 예루살렘에 부어주실 부흥과 번영이 너무 커서 인간이 계획한 물리적인 성벽 안에 거다 가둘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즉 우리는 요만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번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의 좁은 계산과 한계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벽이 없는 성곽은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본인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곽이 없는 성읍은 그냥 무방비로 방치된 위험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처럼 성벽을 세울 필요가 없는 그런 도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불병거 불말을 통해 직접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의 눈에는 마치 무방비인 것처럼 보이나 결코 버려진 도시가 아니라 거기가 가장 안전한 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 떠오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호시탐탐 노려요. 예. 근데 그래서 그들이 몰래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막 작전도 다 짜고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해서 딱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신같이 다 알고 매복해 있어도 다 막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가? 막 다 알아봤더니 그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아람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어떤 작전을 쓰는지 그걸 다 알아맞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엘리사를 가서 죽여야 돼. 엘리사를 잡아와야 돼.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을 불러 싸게 됩니다. 도담성이 난리가 나죠. 이 엘리사와 또 엘리사를 섬기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이제 막 난리가 나요. 아, 선생님 이거 어떡합니까?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엘리사는 너무 평안해. 엘리사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사가 그의 게하시를 치면서 얘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탁 띄어지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도담성을 쌓고 있는 아람 군대를 그 겉을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게하시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과 성곽이 되어 주실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한 인생이 보장된다. 도담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한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능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지키시옵소서. 내 벽이 더 이상 쓸모 없어졌을 때, 내가 쳤던 벽들이 더 이상 아무런 효능이 없어질 때, 그때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곽 없는 성읍이 우리에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불성곽 되시는 이 평안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이 대림절 기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만, 우리의 불성곽 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네. 그렇죠. 그냥 성곽이 아니라 불성곽이. 둘째,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평화는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 그렇죠? 벽을 허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닫힌 평화, 벽 안에 있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를 살게 하는 열린 평화입니다. 우리가 쌓는 성곽은 언제나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곽을 쌓는 것 자체가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만 안전하면 돼, 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 거짓 평화일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그 평화를 위해, 그러니까 내 벽을 쌓기 위해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을 짓밟기도 하고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어떤 위선적인 평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이기적인 평화가 아니라 열려있는 평화, 모두의 평화.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곽이 없는 성읍은 사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사방으로 열려있는 성읍, 도시가 되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어디든 흘러나갈 수 있는 성읍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평화는, 화평은 단순히 어떤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진짜 우리가 대림절에 누릴 평화, 화평, 이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의 배경 2장인데, 배경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서로가 각자가 지닌 어떤 문화와 전통이라는 장벽을 두고 서로 쉽게 양보하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으려면 율법 잘 지켜야지, 말씀 잘 철저하게 지켜야지. 뭐 그렇으면 헬레니즘 문화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은
야, 우리는 자유해. 우리는 자유해. 우리는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런 대립들이 막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까지 치부하면서 서로 원수 맺기까지 했던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러나 그때 바울은 그런 원수된 자들 사이에서 자기의 몸을 던져 그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또 다른 본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벽, 담이 있었는데 그 원수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적대시했어요. 그걸 이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게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장소였던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 아마 이 에베소가 쓰여졌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이럴 때는 성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는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분리가 됐는데 어떤 공간들이 있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고, 레위인과 또 그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어. 그 앞에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 바깥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의 가장 먼 곳에 이방인들이 와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도 와서 예배할 수 있어라고 말은 했지만 어떤 식이냐면 우리 교회로 치면 이방인은 저기 주차장에서 예배드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예배 드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의 가장 먼 곳에 있던 그 이방인의 뜰에 담이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막 캐고 연구하다가 돌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돌을 발견해요. 이 돌, 그 이방인의 뜰 거기에 있던 담, 이 돌을 발견했는데 이 돌에 이거를 해석해 보니까 뭐라고 쓰여집니까? 이방인은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뜰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쓰여요.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 그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이런 꼴을 당한다. 이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런 경고문이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존재했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은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반대로 이방인은 이 이상은 도저히 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어떤 분리와 배척의 공간의 의미가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취급받으면서 굳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성전의 이방인들의 뜰에 있었던 이 벽은 중간에 막힌 담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원수됨, 분열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뭐로 하셨대요? 자기의 육신으로 던져서 자기의 육체로 그것들을 허물어 주셨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그 담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그런 육신을 따르는 민족적인 구분을 없애시고,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거나
또는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면 혹혹 반반씩 섞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눈을 우리에게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리 안에는 혹시 벽을 치고 있는 거 없는가? 우리 안에는 막힌다면 내가 스스로 막 쌓고 있는 거 없는가?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스펙과 학벌의 벽이 나한테는 혹시 있지는 않는가? 내 자산과 거주지의 벽이 있지는 않는가? 대한민국에 빌라 거지라는 말이 있고 임대 거지라는 말이 있고 아파트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세대 차이의 벽은 없는가?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 MZ라고 비난하고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영포티라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치적 확증 편향의 벽은 없는가? 너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으로 편나누고 있지는 않는가? 남녀 성별적인 대결의 벽은 우리에게 없는가? 익명성에 가려져 다수에 대한 내 개인의 벽은 없는가? 여전히 우리도 그러한 벽에 대고 이렇게 막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은 이 담 내부와 주위들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담과 경고문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요. 이런 극명한 세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될 화평과 평화가 참으로 절실하다. 여러분 우리 이 대림절에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은데? 예, 이 절실한 평화가 공유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원수된 둘이 하나가 되도록 자기의 몸을 던져 그 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임합니다. 원수된 것의 화목과 평화를 용서와 이해를 통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군대 이야기. 또 하나 싫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축구 이야기. 그럼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세계 1차 세계대전에 그 일들을 통해 놀라운 화평과 평화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914년 유럽 전체가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 소용돌이에 막 빠져 있었어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과 독일군이 서로를 향해 막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길게 파놓은 참호 속에서 병사들이 서로 적군을 향해 숨어가지고 막 총을 쏴주고 그런 죽이기 위해 매일매일 대결했던 그때였습니다. 특별히 이 1차 세계대전이요 유명했던 게 기존까지의 전쟁은 무기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대량 학살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부터는 이게 산업혁명과 이런 것들로 무기가 너무 많이 발전돼가지고 대량 학살이 막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참호 사이, 그러니까 그 서로의 참호와 참호 사이에는 지뢰와 철조망으로 뒤덮인 황폐한 공간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무인지대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무인지대는 증오와 죽음만이 그 안에 존재하던 곳이었는데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날은 점점 추워지고 결국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진흙 속에 병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밤이 깊어지니까 어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벨기에 이프르 전선 근처에서 독일 참호의 부분과 작은 촛불을 켜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더래요. 그 전쟁 중에. 그리고 적막한 무인지대를 넘어 낯익은 멜로디가 독일군 참호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함. 근데 독일어로 하니까 슈틸레 나크트, 하일리게 나크트, 이 가사들, 이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그 고요한 전쟁터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막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영국군 참호에서도 잠깐 침묵이 흘렀지만 곧 이어 그 영국 군인도 독일어 가사가 아니라, 그들은 영국인이니까 영어로 Silent Night, Holy Night, 예, 이 가사들로 화답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같이 불렀다. 이렇게 성탄의 찬양이 오가자 놀랍게도 양쪽 진영에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국 친구들, 오늘 밤만은 우리 서로 총 쏘지 맙시다. 좋습니다. 독일 친구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가장 먼저 한 독일군 병사가 흰 깃발 대신에 그 자기들이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그 이어 영국군 병사들도 굳게 닫혔던 참호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인지대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 막 총알이 오가고 서로 죽이기 위해서 죽음과 증오와 미움이 있던 곳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만나 서로 악수를 하고 담배, 초콜릿, 통조림 이런 소지품들도 서로 선물로 교환을 해요. 심지어 전쟁으로 망가진 시신들을 함께 수습하고 같이 장례를 치러주기도 해요. 이 짧은 휴전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축구 경기였던 거예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누가 어디서 공을 꺼내오니까 그 무인지대가 즉석 축구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가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독일군과 영국군이 뒤섞여서 그냥 순수한 기쁨 가운데 서로 공을 쳤다는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증언이 역사에 남아있고, 그거를 기념에 들고 만든 그입니다. 적과 아군이 총 대신 공을 쫓는 지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축구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휴전이 끝났지만 이 비공식적인 휴전은 크리스마스 당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까지도 이어졌는데, 근데 또 전쟁은 전쟁입니다. 결국 상부의 엄격한 명령에 따라 그 휴전이 3일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헤어지기 전에 다시 서로 막 악수를 나누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축복까지 해줬다. 그리고 각자의 참호로 돌아갔고 다음 날부터 다시 서로를 향해 총을 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일간의 이 크리스마스 짧은 휴전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병사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어요. 그들에게 이 경험은, 야, 우리에게 총을 쏘는 저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이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그들도 크리스마스에 이 찬양 부르기를, 총 쏘기를 싫어하고 같이 축구 경기를 하기로 원했던 그런 라는 것들을 알려줬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914년 크리스마스의 휴전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증오와 전쟁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의 복음이다. 이 실화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경쟁이 심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평화의 빛을 켜고 먼저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는 장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성도 성벽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오히려 그 장벽들은 무너지고 화평하고 연합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장벽을 허무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도 이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끼리만 안전하고 우리끼리만 좋아서 높은 담을 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쌓은 마음의 벽, 편견의 벽,
이제는 좀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문으로 평강의 왕 예수님 들어오시고 그 문으로 구원받아야 될 이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만을 위해 측량줄을 잡는 옹졸한 인생이 아니라 열망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넓은 품을 가진 성도들, 그게 바로 불성각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한영록교회가 성령의 불성막이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길, 그런 놀라운 화평과 화해가 이 대림절 우리의 삶의 곳곳에 소식으로 들려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